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타나죠. 근데 어느 한 곳에서는 이방을 향해서도 사역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15장부터 20장까지는 베레아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오늘 장소가 나오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한 5-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역을 하시면서 벌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죠.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수로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해요.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2세기 후반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 여인과 딸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유스타 그리고 베레니카였다고, 베레니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스카와 베레니케는 하나의 전설이겠지만 그렇게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건이 분명하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한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인에게 아픈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딸이 어느 정도의 질병을 가졌는지를 두 단어를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는 흉악이라고 하는 단어랑 귀신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돼요. 흉악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해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목숨이 굉장히 위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귀신 들렸다는 말을 표현했던 거 있다는 얘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질병이 이 딸에게 있었던 거죠. 이 딸을 놓고 어머니 된 이 여인, 예수님과 그 일행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느 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죠.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어떤 복음의 열정, 그 열성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가 실은 이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요. 소리쳐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아무 소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이 부정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침묵이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간구에 수정해서 제대로 된 간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을 또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제자들이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 보내세요라고 말해요. 근데 이 보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은 그 청을 들어주어서 보내주세요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일견 제자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긍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선하기보다는요 귀찮음에 대한, 즉 이기심에 대한 마음이 우선한 거예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 여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소리 지를 테니 예수님 빨리 청을 좀 들어주어서 보내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는 기도를 방언하는 사람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경험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울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 저렇게 극성스럽게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기뻐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르짖는 그 기도에 꼭 저렇게 극성스러워야 될가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렇게 부르짖을까. 긍휼의 심정으로 그 기도를 여러분 바라보시는 믿음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24절에서 우리는 만나잖아요. 침묵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답을 통해 여인의 요청에 의지도 꺾어버리는 답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의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의 사명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 이게 구약의 예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내가 이 이방 여인을 향해 손길을 내리는 순간 나의 사명이 어긋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 내가 어긋나기를 바라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반적 상황을 한번 들춰보시면 이 얘기 과연 그럴까요? 앞서 말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오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여인의 간절한 요청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의도된 발언이었음을, 답이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왜곡된 시선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직접적 복에서 벗어나 있는 저 이방인조차 나를 찾는데 너희에게 지금 나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믿음을 질타하시는 거죠. 침묵하시는 예수님, 무시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앞에서 불쌍히 여기서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절했다는 말은요, 완료형의 단어가 아닌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인 앞에 와서 계속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이 여인도 몰라요. 그 가르침의 의미를 저 제자들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함께 있는 그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쯤에 원하면 우리는 한 번 정도 쳐다보기라도 하셔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시고 있죠? 26절을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말을 하시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의역된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서 개는 경멸로 하고 경시하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니 개라고 하는 표현은 그게 아니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달 밥그릇을 저에게 주는 게 맞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적의 첫 번째 의도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흔한 말로 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 요즘도 그런 모습도 조금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근동의 지역에 사는 분들은요, 빵을 손으로 뜯어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빵 부스러기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주워 먹기 위해 그 주인의 상 밑에 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슬기로워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본분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빌어야 될 건 너희인데, 회복될 건 너희인데, 저 여인이 빌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지금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건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27절에 있는 이 말씀의 답은요, 우리가 울면서 드려야 할 답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비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개들이 먹듯이 하나님의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빵 조각을 지금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풀빛 주석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들어보세요. 주님, 당신이 저를 개로 취급한 것은 결국 저의 요구를 당신께서 들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정녕 당신은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히 저의 요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당한 일에 따를 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못할 뿐 아니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가장 비천한 피조물의 목으로 하려된 것만을 위하겠습니다. 진정 당신은 그것이 없다 해도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오늘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이 이스라엘 위해 오신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도 오신 것임을 믿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누구를 위해서? 아직도 귀 닫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답을 들으신 후에 28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 말씀 앞에 라는 감탄사가 있대요. 예수님도 그 답을 듣기 원했던 여인을 통해 그 답이 나올 때 감탄하셨던 것이에요. 이 감탄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인 이방인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신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하신 이방인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여인입니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확신이죠. 더 나아가 겸손이에요. 이 여인의 겸손이 들어가 있는, 그 인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무시와 그 경멸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즉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열성을 본 거죠. 그 열성이 유대인들에게 없음을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여인들을 향한 이 칭찬은 돌아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죠.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유대인들이 지금은 저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책망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드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지극하면 내 원하는 만큼 되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원하는 만큼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하나님이 우리 응답죠. 내 원하는 만큼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의 복은 오늘도 진행형임을,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의 지혜죠. 이 여인의 열성과 믿음이죠.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열성이 있는지, 그런 지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 문제 앞에 목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하는 만큼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답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내 소원 되로되리라, 내 원하는 만큼 되리라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